오늘부터 4주 동안 신약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눌 겁니다. 오늘은 복음 세팅, 그리고 다음 주는 전도 세팅,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달란트 세팅,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생 세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세팅되는 렘넌트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으로 세팅되는 렘넌트.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세팅이 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 세팅이란 무엇이냐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복음 세팅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게 복음 세팅인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주신 세 가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복음 세팅이에요. 즉 복음 세팅이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고, 내 속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는 것, 이런 복음으로 세팅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는데,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복음으로 세팅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인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비밀이에요. 먼저 그리스도를 왜 붙잡아야 되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키예요. 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생기의 키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는데,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증인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팅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인도를 왜 받아야 되냐? 말씀 인도 받는 게 하나님의 축복 받는 키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는 키가 말씀에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다른 원어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를 의미해요. 레마. 그게 뭐냐? 선포된 말씀, 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정리된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키입니다. 복음으로 세팅되는 렘넌트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충만을 얻고 말씀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팅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세팅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나라가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문제는 앞으로 미래의 응답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갈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래에는 그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위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미래에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는데도 이후에는 위기 앞에서 도망갈 정도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도망갈 정도로 흔들리고 연약했지만 언제부터 흔들리지 않게 됐냐?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복음이 세팅된 이후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돼서 예전과 같은 위기가 왔어요. 그 이스라엘의 고위 간부들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마라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옛날 같으면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복음으로 세팅되면 흔들리지 않는 전도자가 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으로 세팅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으로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성령 충만 얻고 말씀의 인도받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